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 초청하신 주님 꼭 만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맡기시고 모든 눌리고 매임에서 자유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간증을 하지 못할까요? 이는 주님이 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만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믿음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저를 오늘 주일날 얼굴을 보고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넥타이를 메었다, 얼굴은 어떻더라,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 만났으니 만난 사람들은 만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바라고 만나야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들 따랐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보고 또 기적을 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적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어떤 공통 분모를 보면 가난하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세상에 살 소망이 없든지 그렇게 말씀 그대로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전파된다 하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지요. 근데 오지 않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은데 구태여 주님께 광야까지 나와서 주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마침 제자들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아니 예수도, 스승인 예수도 기적을 일으키더만은 그의 제자들도 대단하네 하고 그 기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기적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에 이르는 천국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적을 만나는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기적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광야로 가야 합니다. 펼쳐놓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을 주님께 여쭈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벳세다에 가기 전에 제자들이 70인 전도들이 전도 나갔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했다는 뜻이죠. 귀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여쭈은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든 것이지요. 기적을 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 몰려든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전하여야 됐을 법도 한데,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제자들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베세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입니다. 왜 주님이 몰려드는 군중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광야로 가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이 참 좋은 장소다.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군중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람 많이 모인 곳이 전하기를 하늘나라를 전한다면 더 좋을 텐데 왜 베세다 광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답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광야로 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엇하려고요? 1번 병 고치려고, 2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려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려고 광야로 갔다는 것이 더 맞는 일이죠. 맞는 답이죠. 왜냐하면 이미 병 고치는 일은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 나라의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병 고침 받고 기적을 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죠. 이렇게 나오는 군중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는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살 길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 길은 오직 주님만이 살 길임을 보게 되는 현장이 바로 광야지요. 이것이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사는 장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서 늘 생명 되신 주님을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곳이 하늘나라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가르치고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감에도 불구하고 광야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고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어떻게 살고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광야인은 주님으로만이 살 수 있듯이 주님을 생명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은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그냥 삶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전에 와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그렇게 적응하고 살고 이것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늘 그 예배에 그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생명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지 마시고 번영을 쫓아가지 마시고 광야로 가십시오.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십시오. 주님이 때로는 믿는 나를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는 광야 같은 그러한 삶에서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어야 한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주님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드디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녁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지요 여쭈었더니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뻔히 주님이 자기들의 형편을, 돈이 없는 형편을,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을 아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제자들과의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다 보면 내가 도무지 할 능력이 없는데 명령하시니 그만 포기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고 여쭈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 모임 무리가 2만 명이면 한 20억, 모임 무리가 한 1만 명쯤 되면 10억입니다. 적게 잡아도 5억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50명씩 무리를 지어 안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육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러 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늘나라를 경험한 자,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늘나라가 열린 사람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볼까요? 어떤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아무것도 없는데 2만 명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런 명령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순종이 되고 아멘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결과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명하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말씀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거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오는 겁니까?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죽음이 주님보다 더 크다 여겨질 때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도 주님이 더 크다 여겨지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은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요, 들은 말씀은 명하신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주시며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주님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기적은 병 낫는 기적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진짜 기적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